모든 권세가 똑같은 권세가 나타나. 그런데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인간들을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내어주신 거예요. 자식을 내어 바쳐버린 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게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희생이고 사랑이에요. 사랑은 희생이 따라와.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인이 방구 낀 걸 가지고 그냥 집을 쫓아낸다? 남편이 집을 나간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어느 정도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큰 집을 사는 사람은, 큰 집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큰 집에 맞게 리모델링도 하고 신발장도 새로 맞추고 청소도 하고, 그만큼 희생이 따른다는 걸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아니 큰 집을 샀더니 돈이 더 들어가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큰 집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은 나 혼자 살 때하고 달라요. 결혼하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만 살 수가 없어요. 왜? 두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해놓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절제가 따르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비참해져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시나요? 저는 뭐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 뉴스 이렇게 떠보면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수예요. 부부가 가수예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 생기면 아주 기부를 많이 해. 막 몇십억씩 막 돈을 막 기부했어요. 그런데 이혼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8년 전부터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합당할 줄 몰라요. 대법원에서 간통죄는 없다.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 가지면 된다. 이거는 사탄의 법이에요. 세상 법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감옥에는 안 갑니다. 감옥에 안 가요. 감옥에 가지 않지만 가정은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도 그렇고 어떤 분도 이 간통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게 너무 많다. 왜? 자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 같이 마음을 합해,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 이게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 혼자 내 생각대로 살짝 이거는 사단적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마귀의 자식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진실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죄된 인간의 모습을 오시는 게 희생이란 말이에요. 구세주가 되는 게 이 땅에서 피 흘려 죽기 전부터 이미 희생인 거예요. 희생이에요. 어느 정도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오셔서 앉으실 때 기름값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어느 정도 희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에 비하면
우리는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보답이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회 나가는 게 희생이 아니라 보답이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매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저와 여러분은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요 보답이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의 큰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신 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이 큰 구원을 이루시면서 이 큰 일을 행하시면서 성령님을 어떻게 그렇게 존중하시느냐? 성령님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큰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버리고 저주를 씻어버리고 사망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존중해드리고 높여드리고 너희가 말로써 여기 32절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써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말로써 예수님을 거역하면 회개하고 나면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말로라도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저 하늘나라에서도 사하심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을 거역하고 나서 하늘나라 갈 수가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그 성령님이시지만 그 성령을 거역하고 우리가 욕되게 하면 용서가 없다. 사람에게 죄 지은 것 여기 31절 보니까 사람에게 지은 모든 죄와 모독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큰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모독하면 너희는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불평도 하고 모독도 하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 성령님에게 순종할 때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자, 다시 한번 목소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큰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은 큰 구원 계획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이사야서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대로 요한복음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높임을 받으시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피 흘리심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죄와 저주, 내가 옛날에 5년 전 10년 전에 저지른 죄까지도 오늘 나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눈만 감으면 뭐 그냥 힘든 일에서 막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잘못한 것만 생각만 하고 있지 그 쳐내지를 못해.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면 죄사함이 있는데
그 죄사함에 대해서 확증을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근데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도 성령 충만할 때 예수는 하나님이요, 예수의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를 확실히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요 정도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안 돼. 천국 백성이 됐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말할 수 있는 건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를 해주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네. 자녀면 곧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님과 함께 이어받을 하나님의 후사니 예수님과 함께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때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은 뭐냐? 질병의 고난, 저주의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물질도 들어가고 핍박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성취를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권장로야, 예수가 널 위해 피 흘려 죽은 거야. 너 때문에 매 맞은 거야. 널 위해서 찢겨지신 거야. 예수의 피를 받아들여. 그분이 저쪽에 맞음으로 너는 고침을 받았어. 너는 고침을 받았어. 너는 건강한 사람이 됐어. 이걸 성령이 증거하셔. 성령.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머리로 그냥 말씀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나 뭐 죽어봐야 알겠지만 천국 간다고 그러던데 믿어봐야 본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천국 가.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믿으면 천국이야.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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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 때문에 너희로 부유하게 된다. 너는 부자가 된다. 이런 하나님의 이 논리예요. 예, 하나님의 논리. 네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하늘나라 금원과 아니 하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에 권세가 있는데 너 때문에 죄인처럼 피 흘려 죽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하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너의 것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님이시란 말이야. 성령님. 아버지는 예를 들면 회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들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돈을 잘 관리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뭔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은 큰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큰 축복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확실하게 나눠주시고 확증을 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이 본인들이 각 사람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저기 머리 하얀 머리
파마하신 저분이요, 우리 엄마라고 그러던데요. 아, 무슨 엄마의 얼굴도 안 닮았는데. 아니요, 우리 고모가 그랬는데요. 우리 엄마라고 그랬는데요. 그에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저분이 그분이 우리 엄마예요. 아예 안 닮았네요. 그래요? 나 우리 아버지 닮았나 보지. 그 힘도 안 줘. 당연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면 누가 무슨 말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모독한다. 주보에 실려놨습니다만 모독한다. 블라스페미아라고는 이 말은 비방한다, 중상 욕설, 중상 모략하는 거, 신성 모독하는 거. 저것도 성령 받았다고 저 까불고 성령 받았다고 맨날 막 기도한다고 날랄라 그러고 온다고. 이렇게 비방하는 거 용서가 없다. 용서치 않겠다. 예수님 보고 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 죄인이다 막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까지도 회개하면 용서받게 되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건 용서 못 받는다.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은 나를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는 용서가 되겠지만 성령님, 내 뒤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욕하지 마. 그 얘기.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들 깔보지 마. 성령 받은 자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분다.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샥 불어온다고 휙 지나가고.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거역한다. 거역한다고 그런 말은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요. 이거 봐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감동이 내에 있어요. 그걸 까으로 뭉긴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저와 여러분 보고 주시는 아주 하나님의 불호령 같은 명령이에요. 네? 거역하지 마. 성령 받은 사람. 주일날이면 오늘 교회 가야 되는 걸 성령이 이미 예시를 주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용서 없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요즘에는 좀 집사님들이 조금 힘들이 없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이 정도 되시는 분들 보고, 목사가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합니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합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거역하지 마라. 순종하라 이거야. 사심이 없다. 이거 참 목사한테도 마찬가지. 자, 제가 성경을 요한일서 2장 20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행하는 거예요. 이건 마시면 안 되는데 아마 그 자리에 목사님이 계셨으면 안 마실 수도 있겠지. 근데 성령님이 야, 너 이거 먹지 마. 마셔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만들면 성령님이. 또 목사님들은 누굴 제일 무서워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성도들이야. 성도님들 앞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 가지고 칙칙폭폭 이게 사람이고.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물론 하나님 찬양하는 건 오늘 이제 오살레 기도하면 또 막 춤을 추며 찬양할 겁니다. 아까 여기 영상에 보면 장로님, 권사님 막 그냥 얼마나 난리가 나요. 막 땀으로 흠뻑 젖어요. 추운 겨울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 그때 막 병이 빠져나. 그 박정희 목사님 그 여동생분은 그 폐암이신데, 폐암. 그래서 한 3개월 뭐 막 기도하고 산에서도 기도하고 뭐 회개하고 막 또 방언 받고 막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운이 딸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겨우 말씀 끝나면 또 숙소에 들어가서 쓰러져 있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폐암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 폐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언니도 몰랐던 건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계단은 5개 이상만 올라가면 쉬었다 올라가요. 그 허리 통증, 그 허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것보다 허리 아픈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싹 빠져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막 성령 충만해, 막 기쁨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집도 이제 전도하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주님에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대.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목사가 기도를 한다고 기도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성령은 말씀을 여러분이 거역하고 계시는 깨달으세요.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행하라. 본 목사가 장로님과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뭐 아니란 말이야.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벌써 감동 주시고 벌써 말씀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것도 외면도 자꾸 하다 보면 성령님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빌바를 하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면서 기도해 준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가슴 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좀 기다려 주세요. 아버지요 용서하소서. 네? 우리는 순종해야 돼. 성령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영에 사는 거예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 영화를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목적이고, 그러면 하늘나라의 목적을 정하고 거기를 촛대로 해서 달려나가면 세상 것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아멘이요? 우리 좋은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교회보다 몇 배나 큰 힐링센터를 어떻게 저걸 우리가 이제 4월 말부터는 들어가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필요한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힐링센터고 뭐 아무리 뭐 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보다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에 비하면 저까지 것들은 요 손톱만도 못한 성령님이 그렇게 크게 보여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면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막 주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서 충돌. 주일날에 막 야 나는 교회 가고 싶다. 그런데 막 육신의 생각 아니야 이거부터 해야 돼. 막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박우영 목사님 안 그래요? 난 오늘 집에 있어야 돼. 다리 아프면 집에 있어야 돼. 성령님은 그래도 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문 앞에까지 차가 오니까 너는 막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아니 나는 집에 있어야 돼. 막 서로 싸우는 거야. 그 어디에 순종해? 오늘도 순종의 사람이 나오셨잖아. 그럼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베드로가 아나니아 보고 네가 어떻게 성령님을 속였느냐? 그리고 책망하니까 딱 죽어버렸어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성령님을 모두 가는 것은 상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만들어. 가족이 하나 되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가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 마귀는 자꾸 나눠버려. 영남과 호남을 갈라버리고 남한과 북한을 갈라버리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우리가 기도하면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검으로 막 다가와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시편 51편 11절 말씀에서 다윗 왕은 주여 주의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님만큼은 내게 남겨주세요. 성령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도 제가 설교 말씀도 내 안에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 성령을 거역하지 마. 그러면 수지마저 축복받아.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봉사해라.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너희의 기도는 성령의 힘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 안에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순종. 절대 우리 성령,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선하게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더 거룩하고. 그럼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술도 끊어야 돼요? 술집도 그럼 술집 다 문 닫으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하지 마너. 너나 성령 충만해 복음 전하세요. 별걸 다 걱정해. 담배 끊어버리면 담배 그 수입으로 그 세금을 해가지고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 너나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땅에서 석유가 나오게 하셔서라도 하나님 하셔요. 아멘이시죠? 아멘.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5장 6절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집사였지만 막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은 큰 축복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그 큰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시켜 주시는 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걸 증거해 줘. 그래 우리가 낙심했다고 성령 충만 라라라라 막 방언하다 보면 막 힘이 나는 거. 어디서 힘이 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날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제 측에 마주보러 나는 고침을 받았다. 아멘. 이런 위로와 능력을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 깨어서 기도하세요. 누굴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죄한다. 이미 성령 근처에 못 가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이 있고 나의 성품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 불평할 거야 짜증낼 거야. 그래 막 한쪽에서 난리가 나. 성령님이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근데 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알고 계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맨날 텔레비만 보고
그냥 니는 놈만 자꾸 오라고만 막 이러면 그래 그러면 성령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 시끄러 내 성질대로 할까 죽을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짓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성령님을 높여드렸는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막 아주 정말 고통스럽게 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성령님만큼은 그러지 마라. 제발 성령님만큼은 높여드리고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거나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